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날씨는 무덥지만은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당에서 남자와 여자가 식사하는데 비싼 것을 더 권하고 또 반찬을 올려놓고 소곤소곤 아주 아름답게 정답게 식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불륜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싼 음식을 먹으려고 싼 메뉴를 찾고, 그리고 말이 없고 싸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밥만 먹고 나간다. 그런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부부관계는 그렇게 잘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좀 삼각관계나 사각관계, 오각관계 요즘 복잡해졌는데 아주 그런 건 아주 요상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띄웁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보는데 시청률 높이기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관계 맺는 부부관계 이렇게는 시청률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변칙적인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청률이 팍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그게 우리 시대.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돌비에 새긴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계명을 가지고 살지만은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아버지 마음이 뭐냐면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아내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성적 놀이개로 알았고 무슨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자가 좀 잘못하면 이혼 증서 줘서 내보내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 얘기 듣고 무슨 얘기냐? 부부는 간음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하느냐면은,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 이런 문화라고 하면 우리는 차라리 장가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타락했는가를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해석하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말씀 듣고 가슴이 아주 굉장히 아주 놀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놀라지 않은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놀란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인들 음욕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음욕 같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거룩한 척 하는 거죠. 다 위선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런 것이 불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발각됐는지 발견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잡혀왔어요.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손에는 한결같이 돌을 가지고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굉장한
주님을 시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지 말라 말씀한다고 하면은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그 당시 로마의 법이 재판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또 이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묵묵히 땅에다 뭔가를 쓰셔요. 글씨를 쓰세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쓸 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속에 있는 죄를 다 쓰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 봤거든요. 누가 죄 없는 자? 누가 있어요?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썼어요. 오래된 소설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문화를 고발하기 위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청교도 문화가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거룩했지만은 속으로는 병들대로 병든 어떤 위선자들에 대한 공격, 그런 소설이 주홍글씨입니다. 거기에 헤스턴 프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간음죄를 졌는데 그 당시 그 마을에서 간음죄를 지면은 가슴과 등 뒤에 어덜터리, 이 간음했다고 하는 그 간음자라고 하는 이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A자, A를 크게 써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A자를. 좋은 글씨로 가슴과 등에 항상 그 A자를 붙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가 혼자 삭바느질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잘 키웠어요.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순결하게 살았어요. 틈날 때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여인의 가슴과 뒤에 있는 A자에 대해서 묻습니다. 엄마, 아빠, 저 아줌마는 항상 A자가 가슴과 뒤에 있는데 A자의 뜻이 뭐예요?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A자는 엔젤이야, 엔젤. 천사란 뜻이란다. 저 아줌마는 천사야. 한편 딤즈 데일이라고 하는 목사, 그분이 실제는 간음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재판에서 재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진짜 간음한 사람이에요. 그건 속입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번민, 자기를 위선하고 감춘 그것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그 번민이 결국 병이 찾아왔고 그 병으로 나중에 죽죠. 마지막에 이제 죄를 고백하고 죽어요. 여러분, 간음죄에 대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간음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음란한 세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음란한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땅의 과반수 이상이 오히려 혼전 성관계를 지지하고 있고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에 무엇이 음란한 것이 죄가 이제는 점점 흐려져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진부한 것처럼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 문화를 거스르고 어떻게 우리가 순결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친구가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다가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여러분의 가장 무서운 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왜 성적인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성적인 범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성적으로 완전히 유혹하는 그 장소에 몰아넣어졌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집안의 여자, 주인 여자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 장소를 탈피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가? 자기 옷을 남겨놓고 도망쳤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주인의 문제입니다.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 아내처럼 사랑하면 간음입니다.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면 간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친구, 필레오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은 다릅니다. 친구는요, 요즘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없습니까? 정말로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친구 없으면 예수님과 친하세요. 더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10명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명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0명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SNS 이런 것이 발전돼 가지고 저도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얽혀져 가지고 아마 제가 이렇게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 아마 다 세보진 않았지만 1000명은 될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요즘은 참 넓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몇 명입니까? 많이 사랑하세요. 없으면 주님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요, 부부관계는요 하나에 족해야 돼요. 하나 하면은 족한 거예요. 둘 사랑하면 죄요.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한 문제, 행음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와 하나님이 결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어떤 세상 것을 섬기면은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음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간음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 간음이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슬픔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다시 개척했는데요. 그분이 몇 년 동안 주일 예배만 들었어요. 주일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사람들이 난리 났죠. 어디 구역 예배도 드리고 남녀 선교회도 있고 다른 것도 드리지. 어떻게 교회가 주일 예배만 드리느냐고. 그분은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가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그 똑똑한 사람이 나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교회를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혼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이라면 끄뻑 죽어야 돼요. 사람을 따라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주인,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목사는 다 좋은데 지목사하고 사모는 돈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묻고 싶습니다. 돈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싫어합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싫어합니까? 저는요, 되게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그러나 돈이 주인은 아닙니다. 돈이 제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 사택 안 샀습니다. 왜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사택이 교회 가까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 샀으면 좋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근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저희 마음에 네가 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는 계산 없이 그냥 순종한 거예요. 계산했다면 안 삽니다. 지금도 그 빚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대출 받은 거 이자 내고 세에 나온 거 하고 제 생활비에서 그냥 그거 물고 있어요. 저희는 돈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아내나 저나. 돈은 좋아하지만 제 주인이 아닙니다. 돈 좋아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 아내하고.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다.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보내는 곳 첫 번째를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고란 곳이 선교지였어요. 인도인가 어디서. 아이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근데 그 선교회가 저를 도와줘야 할 선교회가 그때 어려운 시험으로 못 파송하게 됐어요. 제가 못 갔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화 온 것이 어디서 전화 왔느냐면은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 1시간 후에 다른 데서 왔어요. 육지에서.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이 더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과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병들었었어요. 병든 몸을 어떻게 모시고 갑니까? 우리끼리 간 거예요. 제주도에. 그래서 얼마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 어른들을 섬겨야 된다. 그런 상처가 있는데 저희들 마음속에 어른들을 섬긴다는 그런 어떤 비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복지 노인 주간 노인 시설을 하는 그 목사님을 만나보라는 마음을 주셔요. 만나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이걸 내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걸 맡아서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금도 빚 가운데 있는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출 받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돈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산이 없었습니다. 계약하는 날 1,000만 원도 없었어요. 아니 정말 돈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꼬아가지고 1,000만 원 갖다 줬어요. 여러분, 지목사는요, 돈에 대해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돈이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 목회에 있어서 중심은 주님이셨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바보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정말 제 마음속에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람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오라면 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간음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간음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은 행복의 계명입니다. 행복의 울타리예요. 간음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한 아내만을 섬기고 한 남편만을 섬기면은요,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섬기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셔요.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따라간 사람들 보면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 보면은 나중엔 주님 존귀하게 세워주셔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간음죄는요,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민족까지 파괴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간음죄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할 수 있어요. Don't Cry Mom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래요. 한 여자 고등학생이 있는데 얼마나 청순하고 얼마나 발랄하고 얼마나 꿈이 많은 여고생입니까? 근데 그 남학생들 친구들이 이 여학생을 성폭행했어요. 결국 그것으로 이 아이는 자살했습니다. 혼자 이길 수가 없었어요. 자살했어요. 나중에 핸드폰을 보고 엄마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딸을 죽인, 성폭행한 그 남자들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엄마의 눈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남학생들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죽이는, 복수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뿐이 아닙니다. 어떤 성적인 충동감을 가지고,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한 여자를 성폭행했을 때 그 여자를 일생 동안 어둠 속에 넣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너무 음란한 세대예요. 너무 음란한 세대. 로마 시대와 똑같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가 타락했는데 고관 대작들이 결혼하려고 며느리들을 얻으려고 보니까 정결한 여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음란한 거예요. 누구를 넣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봤더니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로마 부자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며느리를 몰래, 왜냐하면 기독교를 그 당시 박해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비밀로 예수 믿는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너도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집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 그 여자가 들어가면 가정을 변화시키거든요.
그 며느리들이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시부모를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받게 하던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을 되는 데에 큰 이익을 담당한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아무리 음란한 세대지만은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 돌비에 새겨 주시고 신비에 새겨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음란한 세대 속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꼭 육체적인 관계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빗장을 지르라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주신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계명이 되어지고 행복의 계명이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 한 번 들었지만 평생 잊지 않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켜낼 수 있기를,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 음란한 세대에 부름받았습니다.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음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우리 은혜인 것을,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행복의 울타리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성교육을 바르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가정마다 이 말씀이 푯대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다 할지라도 음란한 세대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정결케 하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